이제 8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며칠이 있으면 이제 9월이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9월 1일, 9월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달 중에 9월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 생일이 9월에 있어서 제가 9월을 좋아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9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9월을 좋아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군대에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군대를 제대하고 난 이후에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 이유는 제 주위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를 교회로 인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같이 그때 복학 준비로,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이렇게 영어 학원을 다니는 동생이 토요일 날 그 저녁에 내일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와보라고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산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혼자 가서 또 혼자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제가 교회를 나가지 못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드리고 싶은 예배였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학교가 수원에 있었는데, 수원에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걱정은 이제 복학을 하게 되면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는 제 주변에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제 부산에서 제가 복학 바로 전주, 이 주일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쩌면 다음부터 절대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오는데, 원래 그 교회는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교회 입구에 이 교육자들이 쭉 줄을 서 있었어요. 제가 6개월 정도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 그 마지막 예배였던 그날 나오는데 그 청년부 목사님 되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제가 복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하니까 그분이 제가 학교 다니는 그 수원에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교회를 꼭 가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다짐을 한 게 있는데, 이제 수원에 가서 그 교회를 가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에 대한 다짐을 제가 그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복학을 하고 수원에 있는 그 교회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그 주일이 바로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9월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 있는 달이 9월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나의 교회,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날이 있는 그 달이 9월입니다. 그때가 1999년이었는데 제가 그때 초신자로서 처음 교회를 나가고 지금까지 교회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오래됐죠. 그 성경도 잘 몰랐던, 성경 말씀도 잘 몰랐던 초신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의 그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은혜로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복음을 통한 구원이 저의 시작이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목숨을 나를 위해 버리셨음을 제가 믿기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구원을 싸구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쉬운 거죠. 그냥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너무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 시장에서 값어치가 없는 것을 빨리 팔아야 할 때 헐값에 파는 것처럼 마치 구원이 그렇게 별로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죠.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그 목숨과 우리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지만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진정 안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돼야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12장 앞부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말씀, 그것을 설명하는,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1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1절의 시작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길 수 있을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100세 때 얻었던 그 자신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서 네가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을 가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목숨과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온전히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해요. 영적 예배. 여기서 영적이란 뜻은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분별력 있는, 이성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영적이란 뜻은 분별력 있는, 이성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성을 다해서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한 예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다한 예배,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며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2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바울은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그것을 우리가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그 세상의 쾌락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 감각적 쾌락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쫓는 삶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성, 우리의 음식을 먹을 욕구,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물질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주의. 돈에 대한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그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내 안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의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 더 우월해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대접을 받고 싶고, 더 훌륭하게 보이고 싶고, 나를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만히 이게 얘기를 해보면 요즘 미디어에서 맨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유튜브나 모든 TV 같은 걸 보면 맨날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이
계속 세상은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만족은 그러한 것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모든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 칩 잉그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 질서의 영향력과 압력에 의해 여러분의 모양이 빚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과 같은 모양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번째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화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 주체는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단어를 그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 단어는 이 4번 쓰였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를 메타몰포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4번 쓰였는데 2번은 복음서에서 적혔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과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 단어를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하나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원래 자신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바깥 모습이 변화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변화하다. 여기 보면 변화를 받다. 이렇게 로마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내면이 하나님이셨죠. 그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변형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타몰포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주는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복음서에 2번 쓰였고 그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적고 있는데 그 동일하게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이 계속해서 해로운 것, 세상 것을 멀리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1절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부터 변화되어지는 삶,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2절 마지막 부분이라 생각해요.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는 뜻은 증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증명하는 것. 입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헬라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 연금술사가 그 금이나 은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것, 제거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부터 계속해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한복판인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보내었습니다. 당시 이 세상의 문화의 그 메카, 핵심인 곳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라고 이 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무리 시점에 썼어요. 거의 마무리 시점에 썼어요.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이방 교회들을 통해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이후에 자신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땅끝 서바나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평탄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말미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만나며 자신의 비장한 각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신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 생명을 바치는 각오를 하고 그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를 그 비장한 각오로 적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복음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적고 있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저는 9월이 다가올 때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9월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주셨던 그 수원에 있는 그 첫 주일날 교회를 갔던 기억이 항상 9월이 될 때만 하면, 가까울 때만 하면 그 생각이 나요. 부산에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배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게 있어요.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제가 뭐라고 결심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그 교회 가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 다짐을 했었어요. 9월이 되면 그때를 늘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얼마만큼 많이 달라졌을까를 9월이 되면 항상 생각해요. 나는 그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 그 감격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지금은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이 더 커졌는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의 기억이, 그 사랑의 기억이 여러분들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더 커졌나요? 목자님, 말장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 목자가 되었을 때, 처음 말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린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다짐했던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더 커졌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 여기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처음 임직할 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삶,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삶,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당연한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